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이제 기록인데요. 오늘 이 본문전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갖습니다. 그 만찬을 갖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 이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할 때 이 양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미 주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몇 번 했다 그랬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제자들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아니, 한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상이라고 그럴까, 이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숙제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진짜 그 그런 마음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실 때 이 베드로가 실제로 세 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죠.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도망간 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체포당하기 마지막 밤을 세우시며 기도한 장면이 이제 32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지금 제자들이 같이 최후 만찬을 지금 나누고 함께 지금 겟세마네에 이르렀어요. 그 자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두고 여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같은 자리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돌 던질 정도만큼 좀 떨어진 곳에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소리며 장면이며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거리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과 표정과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놀라며 슬퍼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세 제자의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자, 이런 당부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36절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본문은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지금 무슨 포도주잔, 술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가리킨단 말이에요. 곧 있을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노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괴로움, 이 근심됨을 다 제자들이 지금 알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스승의 약점일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연약함을 다 보인다 그러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은 약점으로 보지 않겠지만 저를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약점이 돼서 저를 공격의 무기가 되고 대상이 될 수 있죠. 봐라, 저렇게 약한데 무슨 지도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고요. 헌신을 많이 해도 사람이고요. 사람의 그 본성과 그 본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더 성화시키고 나를 절제할 뿐이지 인간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네,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다 그러니까 이래도 돼, 그런 마음을 또 갖는 것도 안 되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잔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 예수의 솔직한 표현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원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다음 주님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했건만 그들은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지금 세 제자를 같이 동행을 하고 가까운 곳에 뒀는데 왜 하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곧 있을 베드로에게 닥칠 이를 주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간절히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간절히 바란다. 마음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허약하다, 힘이 없다, 쇠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고 해서 무슨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 이 과정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으니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죄인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보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제자는 그 자신의 고백으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지금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교사예요. 스승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에 받고 배신을 하고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는 두려워서 다 뿔뿔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갈 길을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잘하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쳐버리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한 사역이 아니셨어요. 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한 이후에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고,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받고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삶이 여러분들을 더 은혜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눌 기업을 물을 상속자,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이 나누어지고 희생되고 섬긴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에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시지 마세요. 현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이 제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모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청지기 일꾼들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씁니까? 깨어진 쪽박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세상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쓸 수 없을 정도가 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아주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약점이 있고 흠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 믿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졌지만 저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질 수 없어 거꾸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붙잡히면 더 놀랍게 주님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직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 두려운 길, 무서운 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면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걸어가기에 감당할 만한 길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믿음 안에 참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임과 직무와 부르심과 사명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 이 민족의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악하고 더 패역하고 더 못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주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은혜롭게
섬기다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삶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원함도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